붓다의 마지막 길,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 아래에서 시간은 흐르고 흘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병환으로 기력이 쇠하셨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잔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인도의 작은 마을 쿠시나가라의 고요한 사라쌍수 숲은 그분의 마지막 길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숲은 고요했고 나무의 잎사귀들은 바람 한 점 없이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숨을 죽이고 그분의 마지막 말씀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소식은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부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뵙고 마지막 가르침을 듣기 위해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혼란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이라는 거대한 등불이 사라지면 자신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처님 곁에서 25년 동안 그림자처럼 시중을 들었던 아난다 존자의 슬픔은 가장 컸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 자신들이 과연 깨달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지 깊은 두려움에 잠겼습니다. 아난다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 간절한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열반에 드시면 저희는 누구에게 의지하고 어떤 길을 따라야 합니까? 저희는 이제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습니다.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저희에게 의지할 곳을 알려주십시오. 아난다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제자들의 불안과 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듯 고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이는 바람처럼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난다여, 그리고 모든 비구들이여, 나는 영원히 너희 곁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는 너 자신에게 의지하고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그 어떤 다른 것도 너의 등불이 될 수 없다. 오직 너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등불로 삼고 그 진리에 의지하여 나아가라. 이 말씀은 단순한 이별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의 정수를 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밤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 숲은 고요했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너 자신에게 등불이 되어라는 말씀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존중과 스스로의 힘을 믿는 용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길을 밝힐 등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마음이 찌푸둥할 때 스스로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위로. 창밖은 눈부시게 밝은데 우리 마음은 잔뜩 찌푸둥하고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분명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안의 풍경만 흐린 날처럼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죠. 누구나 우울할 때가 있고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트라우마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운 시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버티는 힘이 모두 다른 건 당연한 일입니다. 나만 혼자인가? 혼자 늙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덮을 때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찌푸둥한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먹구름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짐일 뿐입니다. 그 짐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지혜 심리학과 수행의 만남.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실을 경험합니다. 평생의 역할을 잃는 정년 퇴직 증후군이나 자녀들이 모두 떠난 뒤 느끼는 빈 둥지 증후군처럼 말입니다. 이런 감정은
결코 당신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느끼는 보편적인 고립감과 공허함의 그림자일 뿐이죠. 하지만 그 그림자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마음챙김 MINDFULNESS를 통해 현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권합니다. 우울함, 공허함, 외로움, 이 감정들과 싸우려 하지 말고 그저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처럼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곧 자기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짐은 당신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아니라 흘러간 시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손에 쥔 모래를 놓아주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처럼 힘들었던 기억과 앞으로의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당신 자신에게 괜찮아, 별일 아니야, 아무려면 어때? 라고 용서와 위로를 건네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랜 수행의 길을 걸어온 이들은 기도와 수행이 마음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가장 좋은 처방전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고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는 힘을 길러주는 자기 치유의 과정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히 다스려 평화를 찾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흔들리던 마음을 굳건히 붙잡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단단한 자존감이라는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누군가의 칭찬이나 성공으로 쌓아 올리는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 마음속 깊이 박힌 단단한 기둥과 같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의 깊은 뜻, 너 자신에게 등불이 되어라는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내면의 힘을 믿으라. 외부의 어떤 존재나 가르침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당신의 내면에 있는 지혜와 가능성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길을 밝힐 등불이 있습니다. 둘째,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내 안에 있다. 마음의 어둠을 밝혀 그 근원을 직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것은 외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집착 때문입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등불 삼아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로워집니다. 이처럼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평화는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라는 기둥을 세워줄 것입니다. 스님의 지혜와 의학의 만남. 오랜 수행의 길을 걸어온 스님들께서도 마음의 고통이 수행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한 수행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하시죠. 마음의 병도 몸의 병과 같습니다. 스님은 마음의 병을 감기에 비유하십니다.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플 때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마음의 병은 단순히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만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합니다.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용기 내어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겸손과 자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않고 함께 나누려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힘들 땐 주저하지 말고 의학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당신의 용감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잠시 멈추고 쉬고 비워내는 모든 순간들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채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삶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옹달샘, 바닥나도 괜찮아. 우리의 마음은 쉼없이 물을 퍼내는 옹달샘 같아요. 사랑, 인정, 책임감을 채우기 위해 계속 퍼내다 보면 어느 순간 바닥을 드러내고 말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억지로 물을 퍼붓는 게 아니에요. 빗장을 걸어 잠그고 누구도 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한 뒤 그저 조용히 비가 내리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바닥난 옹달샘이 스스로 깨끗해지고 치유의 물로 다시 가득 찰 때까지 말이죠. 마음의 날씨가 흐린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먹구름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켜켜이 쌓인 삶의 먼지 같은 겁니다. 괜찮아요.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지금 혹시 고통과 외로움이라는 깊은 강물에 홀로 서 계신가요?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신을 괴롭히던 그 강물이 점차 고요하고 평화로운 호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 이미 길을 밝힐 등불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당신의 빛나는 삶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10가지 수행의 기도문. 고통과 외로움의 강을 건너는 당신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평화를 찾는 10가지 수행의 기도문을 드립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나에게 힘을 주는 과정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 나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로움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내 안의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겠습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용서합니다. 과거의 모든 후회와 미움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나의 삶은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어떤 기대나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로 온전하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이 어려움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나는 나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겠습니다. 모든 번뇌와 집착을 놓아주겠습니다. 손에 쥔 모래처럼 모든 것을 비워내고 가벼워지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희망의 등불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기도입니다. 꾸준한 기도를 통해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겠습니다.